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이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제일 정리를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나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인가?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우주를 다 담아도 담기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가? 제가 이제 요즘은 세월이 하도 좋아가지고 네이버 지식창 들어가가지고 우주에 얼마나 크냐 보니까 얼마나 큰지. 거기서 나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 지구를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지요. 금성 있고 수성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冥왕성까지 이런 이렇게 큰 별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지구도요, 은하계, 우리 은하수라고 하죠? 아이들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밤하늘 보면 별들이 구름같이 그게 은하계예요. 얼마나 크냐. 빛의 속도로 50광년을 가야 될 만큼 큰 은하계. 그 속에 태양계는 그 중심에서 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와야만이 태양계가 있대요.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하계라고 해요. 영어로 갤럭시. 이 삼성이 보니까 휴대폰을 만들어가 이름을 얼마나 잘 내는지. 그 갤럭시 1, 2, 3. 갤럭시가 뭐예요? 은하계예요. 엄청 큰 은하계. 그 반지름이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은하계래요. 와, 그렇구나.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이게 우연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모든 행성들이 질서 있게 돌고 있거든요. 태양계만 해도 한치 오차가 생기면 몇 병인데 어떻게 되겠죠? 와당탕 부딪히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와, 이 크신 하나님. 이 엄청난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고 분자가 나오겠죠? 학교에 배웠잖아요? 더 쪼개면 원자가 나오는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놨어요. 한치 어디에 돌고 있대. 와, 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이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글을 한 몇 편을 쭉 읽으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야, 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조성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감정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금을 바꾸니까 염려할 이유가 있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와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다 지고 계시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걸 무한대라고, 이거 어떻게 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야, 내가 엄청나구나.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정도 지난 다음 베드로의 고백 받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받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이 시점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신 장면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복음 적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원은 not yet. 이미 임했어요. already. 그러나 아직까지 영원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지금 우리는 중간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걸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 전개된 다음 주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또 여기는 같은 공간에 모였어요.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100년 전에 갔다가 100년 뒤에 왔다가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생각에 지금 달나라 가 있다가 지금 저 화성에 가 있다가 우리는 공간을 저렇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상상이 안 가죠? 이 복음이 다 정의된 다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다음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우주 전체가 큰 소리로 다 떠나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모든 질서를 딱 놓아버리면 다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이 모든 물질 하나 분자 구조가 이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다 놓아버리니까. 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상태일까? 가만히 생각 어느 날 보니까요. 이 고철상에 보니까 큰 기중기가
쇳덩어리를 고철을 들어 올리는데 일일이 사람 손으로 풀면 얼마나 힘들까요? 보니까요, 기중기가 뭘 쭈르르 내려요. 그 밑에는 큰 자석이 붙어 있어요. 기사가 전기수를 딱 올리니까 자석이 돼버리잖아요. 전기가 통하니까. 세 번째 싹 다 쫘라락 갖다 붙어요. 볼을 싹 들어가지고 큰 차 위에다가 올려놓고 CG를 내려버리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아, 저런 상태가 아닌가. 하나님 이 태양계부터 은하계까지 이게 수천억 개 있다고 했잖아요. 상상 초월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했고 지금도 이것을 운영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스위치를 다 올리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정되는 그날 이 스위치를 하나님이 딱 놔버린다.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겠구나.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모든 거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이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시간 공간도 창조했던 가능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 땅에 잠깐 나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이 복음이 다 정된 다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 이런 3차원의 공간에 제약받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표현이 안 돼가지고 신령한 몸.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소망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완성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늘 기대해라. 이걸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해라 그 말이겠죠?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결혼 문화는 주로 밤에 한대요. 등불을 켜놓고. 지금도 결혼식을 화촉을 밝힌다고 하잖아요. 불을 켜놓고. 주로 밤에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며칠간 잔치를 한대요. 그게 귀한 손님들이 다 초빙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잔치에 갔다. 그럼 며칠 날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끝나니까 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까 늘 끼어 기다린대요. 주인이 문을 딱 기특해서 문을 얼른 열어주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는 옷은 긴 가운 같은 거니까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딱 허리에 저리띠를 매야 돼요. 등불을 들고 주인이 딱 오자마자 문을 열어주려고 다 준비하는 이런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계속 말씀 볼까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복이 있다. 늘 주인을 기다리면 깨어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겠다. 38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정말 복이 있다.
2경, 3경이래. 우리 지금 시간과는 다르죠? 2000년 전에 이 기록이니까.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의 시간은 밤을 4등분으로 나눈대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죠. 오늘 4개로 쪼갠대요. 그럼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그렇죠? 2경은 뭘까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3경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렇게 이제 나눈대요. 그 주인이 결혼식이 이제 늦게 끝나고, 잔치가 다 끝나고, 혹 언제 올지 몰라요. 혹 2경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 올지. 혹 3경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은, 신실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기를 딱 기다리면 늘 대기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기대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이게 어떤 자세일까요?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확장하며 증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전 만방에다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너희로 몰려올 것이다. 이걸 제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나라 메시지 가운데 늘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237 나라 핀 곳에 복음을 전합시다. 237 핀 곳 복음이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237 줄여서요. 앞으로 전 세계는요, 이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결혼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요, 이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mother tongue. 엄마 말을 듣고 말을 배운대요. 네. 그 엄마가 한국말을 잘 뜻도 못하니까 아이가 말이 둔하겠죠? 그런 아이들 딴 데 가면 또 놀림 받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앞으로 점점 많아진대요.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게 점점 세계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 산다가 되니까 앞으로 점점 많이 올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지금 어떤 초등학교를 보니까 이런 그 제3문화권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우리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야, 이 쟤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버리면 진짜 그들이 이제 복음 중에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TCK. 사명자는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TCK를 줄였어요. 우리를 렘넌트를 우리는요, 최고의 복음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서 이제 시대 앞에 전직에 파송해야 돼요. 그 렘넌트 서밋 말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니까 쫙 빼버리고 서밋, 그 세 단어 남죠? 237. 그 다음에 치유, 서밋 제대로 하자. 왜요? 앞으로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거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할 때 주인이 올 때 2경, 3경에 가장 캄캄할 때 올지 어떻게 알겠냐? 이따 흑암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영적으로 전 이 지구가 캄캄해질 것이다. 이때 우리 준비한 게 뭘까요? 복음의 빛을 발해라. 빛을 늘 비추어라. 그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마음 가지고 깨어있자. 이거 제대로 준비하자. 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 교회는 2023년도를 세 가지 집중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말씀 선포했죠? 첫째가 뭐예요?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을 합시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한 나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복음만 만든 분들 없고 진짜 기도하고 집중해야 돼요. 하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그 사람 주위를 우리가 뺑뺑 도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칼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 말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 집중하고,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금요차라든지 토요 핵심이라든지 주일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타면서 말씀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걸 다 기억을 못해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딱 붙잡으세요. 내게 성취를 말씀으로.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이 말씀 흐름을 늘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될 것이다.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여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딱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7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제 주인이 이제 뭘 섬기기 위해서 띠를 띠나서 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아니 주인의 자리에 앉힌대요. 그리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님이 수종 들어준대요. 와, 나 이거 보면서요 눈이 더 커져 버렸어요. 와, 이런 말씀도 있네. 주님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이렇게 하는 종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진짜 끼어 있으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완성된 그날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나라이죠. 이 축복을 준비해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은요 생각지 않은 데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도둑에 대한 비유로 해서요 도둑놈이 어느 시간 간다 하고 옵니까? 아니죠. 다 잠들 때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은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와 똑같을 것이다. 오늘 4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날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대.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신대.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오는 징조는 있어요.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징조는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그때 주님 재림할 것이다.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다 일일이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교통이 빠르고 요즘 통신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 가지고요. 전세 동시에 다 띄울 수 있고 이제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 줌 가지고 회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토몬이라는 지역에 목사님들이 꽤 많이 모인 신학교에 우리 다락방을 전도 훈련시켜 달라고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그 정재 선교사님이 여러 강사님들 섭외했어요. 이 양반은 싱가포르에 있고 목사님들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은 인도네시아 지역의 산악지의 토몬이라는 그 지역 신학교에 모여 있고 강의는 강홍희 목사는 여기서 하고 통역은 저 덕평에서 인도네시아 유학한 아주 말을 잘하는 자매가 통역하고 네 군데가 동시에 통해. 와, 세상이 이렇게 빠르구나. 강의한 번역한 거 가지고 딱 거기 맨 앞에 띄워놓고 줄거 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급하시니까. 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된다. 인도네시아 전체는 90% 이상이 모슬렘화 다 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기독교 전반에 가서 핍박이 없대요.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전직에 박수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역사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막 전쟁 나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양쪽 다 신학생들이 모이고 있어요. 죽음으로 전부 다 복음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다. 하나님 급하시니까 이런 여러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사람을 내가 보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띠를 띠고 종이 돼가지고 나의 자리에 앉히고 내가 그를 섬겨줄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교회만 빠져야 된다. 얼마나 섭섭해요. 여기다 참여합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라. 4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또 중간에 또 끼어드는 겁니다.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정확한 너에게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아마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진실하고 아주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라. 청지기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그 당시 문화에는 큰 부잣집이나 굉장히 명문 가문의 종들이 많이 있겠죠. 모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가장 지혜 있고 친실하고 일을 잘하고 똑똑한 한 친구를 딱 골라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요. 혹은 집사 총무로 삼아요. 전 주인의 재산도 다 그 손에 맡기고 모든 종들도 손에 다 맡겨요. 네가 관리를 잘해. 그리고 재산도 불리고 종들에게 양식도 잘 나눠주고 집안 전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게 청지기예요. 헬라말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에요. 집안의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한 말이면요? 너는 하늘나라에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우리 모든 하늘나라에 이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제대로 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니까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7살에. 누구 집에요? 저 애굽의 엄청난 나라의 애굽에 아예 총참모총장, 군대 전체 장관, 우리말은 참모총장이에요. 그 집이 총으로 팔려갔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축복을 누리면서 맡은 일에 뭐 조그마한 일이겠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진실하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종이 주인이 바보겠어요? 안 보는 거지. 다 주인은 다 봅니다. 그렇잖아요. 다 봐요. 그 요셉의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보통 정도를 같으면요, 주인 보면 하는 척하고 농땡이 치고 다 떼먹고 너무 지혜롭고 신실해. 요셉이 하는 거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 주인이 뭘 삼았다고요? 너는 종하지 말고 내 가정 전체를 총무로서 전부 다 관리해.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이게 청지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걸 맡길 그날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인의 가정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까지 전 가족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헌신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우리의 전 삶을 여기에 정말 진실하게 지혜롭게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도 청지기예요. 목사도 청지기예요. 장로도 청지기예요. 권사도 청지기예요. 집사님도 청지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예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꾼,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청지기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지사님은, 저 중요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구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그 주인이요, 자기는 뭐가 달라. 저기 진짜 예수님 사람 같네. 하나님의 비밀이 있네. 뭘 맡겼더만 진짜 진실하고 지혜 있게 잘했어. 저 아이 때문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구나.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도록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여기에 내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 부분도 채워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 성공 시대를 놓고 정말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도록 여기에 발판되라는 축복해 주세요. 우리 237 빈곳에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아이들을 불러와서 훈련시켜 파송해야 돼요.
이런 티식계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최고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전직에 파송해야 돼요.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이런 훈련시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든 걸 갖춰야 된다. 내가 이걸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재물도 축복해 주세요. 그걸 빛의 경제라고 해요. 그걸 복음 경제라고 해요. 진짜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렘넌트 경제라고 해요. 하나님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진짜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끼어있는 종이에요. 계속 말씀 볼까요? 43절, 44절에 주일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준대요.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늘나라 청지에 이렇게 헌신했다면 뭘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늘나라 임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완성되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완성될 그때에 그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로다.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같이 심판의 이 엄청난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걸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런 신실한 청지기들은 하늘나라 완성될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길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걸로 진짜 기도하세요.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진짜 물질이 필요하다.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결정하시면 끝이요. 세 번째 봅시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이런 종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아마 안 오실 거야. 아담은 내 죽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엉망진창이야. 이 사명 다 버려버리고 사명을 전부 다 망각해 버리고, 이 동기가 잘못되었죠? 생각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농대에 치고 엉망으로 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대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대요.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렘넌트 성공시대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빛의 경제 진짜 회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 물으신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좀 책임을 적게 물어요. 알지 못해도 할지라도 적게 묻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아마 강목사 요구는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맡았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청지기의 사명을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 되려고 직분을 많이 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막 설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청지기로서 가장 모델적인 사역을 감당한 분이 누굴까? 바울 사도겠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학문이 높고 많이 배운 분입니까? 그 내가 너희 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말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바울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평생 말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분이 받을 상급이 제일 클 거예요,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된 바울의 모든 관심이 보세요. 나는 모든 자의 빚진 자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 청직이 된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앞뒤 주시고 다 빼부르면 뭐예요?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 진짜 복음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 진짜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다. 반드시 우리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래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전개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매일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시간표를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안 만큼 말하면 돼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이 복음 운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주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내가 복음 전에 세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멸관이다.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갈 열매가 없다. 최고의 열매다. 올 한 해 이 열매가 여러분의 푹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시며 올 한 해 한 영혼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도록 앞으로 237 지우서밋의 이 귀한 축복을 평생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